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일렀다. 가던 길을 멈추어서 살펴보고 옛 길이 어딘지 가장 좋은 길이 어딘지 물어보고 그 길로 가라고 하였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평안히 쉴 곳을 찾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여전히 그 길로는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들은 길을 멈추고 원래 가야 하는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가야 하는 참된 길을 알려주시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고 등불이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쉴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길을 거절했고 그 길에서 다른 방향으로 다른 길로 걷기 시작한 겁니다. 나는 또 너희를 지키려고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귀담아 들으라고 가르쳐 주었으나 너희는 귀담아 듣지 않겠다고 하였다. 선지자들은 파수꾼 역할로서 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경고하고 그들이 잘못 선택한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이 이제 전쟁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상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귀를 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눈앞에 계시고 전쟁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뭇 민조가 들어라. 온 회중아 똑똑히 알아두어라. 내가 내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보아라. 땅아 너도 들어라. 내가 지금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린다. 그들이 이처럼 사악한 생각을 하였으니 이것은 그들이 받아 마땅한 벌이다. 그들이 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며 나의 율법도 무시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증인들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 민족과 땅들이 그 증인이 될 겁니다. 이스라엘이 맞이할 재앙에 대한 이 증인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악을 뿜어내는 샘물이 되고 말았는지 그들의 악한 계획과 행위들에 대해서 증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이 심판을 확정하실 것이라는 걸 우리가 읽게 되는 겁니다. 스바에서 들여오는 향과 먼 땅에서 가져오는 향료가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바치는 온갖 번제물도 싫고 온갖 희생제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최고급 향신료들과 번제물들, 희생제물들은 얼마나 예배가 치장되고 또 제도화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것이 불필요하고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 담긴 정의와 공정과 하나님의 뜻에 그 순종하는 어떤 노력도 없는 그런 제사가 무의미할 뿐인 거죠. 그들은 길에서 이미 벗어났고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가진 예배는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실 겁니다. 그 길에서 벗어난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가진 예배라 함은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이걸 하면 더 좋은 것을 드리면 더 화려한 것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나의 욕망을 들어주시겠지 라고 하는 방식의 예배인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효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 앞에 걸림돌들을 숨겨놓아서 모두 돌에 걸려 넘어지게 하겠다. 아버지와 아들이 다 함께 넘어지고 이웃과 그 친구가 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이 걸림돌은 눈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들리지 않는 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눈이 보이고 들린다면 당연히 이 걸림돌을 피하겠지만 눈이 멀고 들리지 않는 상태의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쓰러져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미지 자체가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걸림돌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과 율법의 실행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으로 그 약속을 살아내어야 그들이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그들이 알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행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런 언약을 온전히 계약을 온전히 수행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완전하지 않고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율법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겨짐을 받게 될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완벽하게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치장된 우리의 욕망으로 가득 찬 이런 식의 예배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거절하시겠지만 이런 순종과 온전함으로 드려지는 이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신령한 예배가 이런 방식으로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합당한 예배, 그런 영적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것인지는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한 백성이 북녘 땅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저 땅 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난폭하고 잔인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마를 타고 날려온다. 딸 시온아,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북쪽에서 오는 거대한 시대의 흐름은 결코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잠깐 바벨론의 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힘을 빌리려고 해서 그 문제를 이제 타개해 보려고 하지만 헛수고일 뿐이었죠. 이미 심판과 시대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서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렸습니다. 해산에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하여 괴로워합니다. 너희는 들녘으로 나가지도 말고 거리에 돌아다니지도 말아라. 너희의 원수가 칼로 무장하고 있으니 너희의 사방에 공포가 있을 뿐이다. 나의 딸 나의 백성아, 너는 굵은 배의 옷을 허리에 두르고 잿더미 속에서 뒹굴어라.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처럼 통곡하고 슬피 울부짖어라. 멸망시키는 자가 갑자기 우리를 덮쳐올 것이다. 이 파괴와 심판의 날은 어디를 가더라도 경험할 만큼 확고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 심판에서 절규의 소리가 끊이지 않을 겁니다. 예레미야의 내 백성을 시험해 보아라. 금속을 시험하듯 시험해서 도대체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혀보아라. 그들은 모두 반항하는 자들이다. 모함이나 하고 돌아다니며 마음이 완악하기가 노새나 무새와 같다. 모두 속속들이 썩은 자들이다. 풀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는 시험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게 될 시험은 불로 단련함을 통해서 순수한 믿음을 정련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불시험과 순결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심각한 상태는 그런 정련의 과정을 아무리 통과해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순도 높은 은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불순물로 가득한 은은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련되지 않는 은과 같은 이스라엘을 버리십니다. 그들의 전적인 부패의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화를 좀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불순물로 가득한 금속을 순도 높게 만들 수만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도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거되지 않는 불순물로 가득한 은이 폐기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불순물을 빼내고 제거하려고 해봐도 도무지 희어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은 폐기 처분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구주의 보혈이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결하게 된 은은 다시금 주님의 성소에서 사용될 것이고 그 목적과 사용처들에 따라서 희고 밝은 빛을 띠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오직 복음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간절한 열망으로 우리를 다시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 안에서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구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그런 참되고 신실한 온전한 예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로지 주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 순종과 온전한 삶을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겨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